요한복음 19장 28절 19장 28절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오늘은 가상칠언 5번째 목마름의 절규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오늘 가상 7원 중에서 가장 짧은 말씀인데 이 말은 헬라어로 딥사예요. 딥사. 그러니까 아주 짧은 말인데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이 가장 중형인데 왜 그렇게 중형이냐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모든 체액이 다 빠져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3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달리시면서 채찍에 맞으셨죠? 창 받으셨죠? 대목 받으셨죠? 그러니까 온 몸에 물과 피, 체액이 다 쏟아나온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갈증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극한 아주 그 갈증을 느낀 상태에서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시다가 집사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아주 짧은, 그러니까 그 신음소리, 참다 못해서 터져나온 소리가 목마르다라는 거죠. 이 목마르다는 말씀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이 타셨다는 거야. 시편 69편 21절과 3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인데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이 시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69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21절.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셨사오니. 이게 무슨 말, 다윗이 쓴 시인데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한 예언시입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쫓기다가 사울에게 쫓기다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더니 원수들이 쓰디쓴 쓸개를 주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애청했더니 시큼한 식초를 주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 성취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거기서 쓸개 탄 포도주를 억지로 마시게 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거절했다는 거예요. 오늘 29절에도 요한복음 29절에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래서 목마른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주어서 입을 축이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 그때 쓸개 탄 신포도주는 진정제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고통을 좀 누그러뜨리게 하려고 그 신포도주를 쓸개 탄 신포도주를 진통제로 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목마를 것이다 라는 것을 시편에서 다윗이 벌써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된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말씀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질병이 있을 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치료가 되어져요. 우리가 물질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저주를 받으면서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청산했기 때문에 저주는 끊겼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치면 저주는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목도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목마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터인데, 예수님이 신성만 가졌던 분이 아니라 그대로 인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그 이단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무조건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영만 구원받으면 됐지 육은 방종해도 괜찮다. 그렇게 외친 이단이 영지주의였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했어요. 성육신이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성육신인데, 그냥 육신의 옷을 입은 것처럼 껍데기 가짜만 입고 있을 뿐이지 그분은 100%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인간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은 발자취도 남길 수가 없어. 유령과 같은 존재야. 영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발자취를 남기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막 고통하는 이 모습도 사실은 가짜야. 그래서 가현설 이런 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영향력 미치는 영지주의의 신성을 아니다. 나는 육신의 옷을 입고 진짜 사람으로 왔다.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갈증을 느끼잖아요. 목마름을 늘 느끼잖아요. 그 신호애락을 다 느끼잖아요. 예수님은 신호애락을 다 느꼈고 그 다음에 목마름도 느꼈다. 실제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어떤 병리학자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 십자가에 달렸다고 다 돌아가는 게 아닌데 극도의 피로와 노출과 충격과 질식과 탈수였다는 거야. 탈수. 사람이 물이 빠져나가면요, 어느 정도의 물이 빠져나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의 그 기본적인 그 형의 내용이 뭐냐면, 물이 빠져나가서 온 몸에 체액이 빠져나가서 죽게 하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잔인한 형이죠. 총살로 죽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근데 예수님이 그때 6시간 동안 달렸잖아요. 3시간 동안 날이 컴컴해지고 6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대목 받으시고 가시면류관 쓰고 창 찔러서 물 다 빼고. 그런데 그때 중동 지방이요, 불볕더위인데 요즘도 55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대낮에는. 그래서 낮에는 아예 결혼식도 안 하고 밤에 등불 준비하는 이야기, 그런 것이 다 낮에는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밤에 중요한 행사를 다 했어요. 얼마나 입이 말랐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와 육체를 가진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다 아셔요. 왜냐면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 목마르셨냐? 그 이유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면 예수님께로 오면 목마르지 않아요. 그런 분이 다른 사람은 목마르지 않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5대여 6대주를 물로 바꿀 수 없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세상 모든 물을 만들어내신 분이 목마르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응? 왜 다른 사람에게 숱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자신을 위해서는 목축일 한 모금의 물도 못 만들어냈냐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분이 목말라야 다른 사람의 목마름이 해갈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말랐다는 거예요. 공생이 시작할 때 원수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랬단 말이죠. 그때 그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런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분은 일하시지 않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십자가상에서 절대 죽기까지 목마를 때도 그 목마름을 다른 기적적인 방법으로 채우지 아니하였던 그 순종,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고 저주받는다가 성경의 맥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종이 여러분들의 순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른 이유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목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갈증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목말라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물은요, 마셔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목마른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목마름입니다. 인생은 목마름이고 기다림이고 그리움이고 고달픔의 연속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이해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먼저 직면하는 것이 목마름이래요. 아이가 뱃속에서 평안히 있었는데 왜 양수라고 그러잖아요. 양수. 아이가 뱃속에서 물속에 있어요. 물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엄마 모태에서 물속에 있는 거예요. 양수가 터지면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와 우는 것은 목마름이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의학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야 이제 고생문이 열렸다 그래서 운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최초의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왜 우냐? 그 물속에서 살다가 나오면서 목마름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평생 목마름으로 고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탄광에서 갱도들이 오랫동안 칠레 그때 뭐 갱도가 무너졌을 때 오랫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배고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0일 금식해도 안 죽습니다. 이 식물을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그런데 물을 안 마시면 죽어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이 계속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물을 먹는데 물만 공급해주면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오랫동안 있어도. 그 영적인 더군다나 육적인 목마름도 이렇게 힘든데 가장 힘든 것은 영적인 갈증입니다. 영적인 갈증은요 너무 무섭게 끈질기게 우리를 끌어내리죠. 여간에서 채워지지 않아요. 영적인 갈증은. 그 바닥을 모르는 것이 영적인 갈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갈증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술 취하고 마약하고 게임 중독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런 곳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육체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갈증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영적인 갈증을 육체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 타락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갔어요. 남편을 5씩이나 갈아봤어. 지금 6번째 살고 있어. 근데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4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낮에 폭양이 55도라서 사람들이 다 쉬는데 눈을 피해서 물동이를 이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면서 이 물을 먹어도 너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남편 5을 갈아보고 6번째 살고 있는데 너는 7번째 갈아도 또 목마를 거야. 그 목마름을 내게로 와야 청산할 수 있다. 왜냐면 내 안에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다. 그래서 나에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탕하고 또 무슨 마약까지 하면서 순간의 목마름을 채우려다가 영원한 목마름 속에서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억만장자도 재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만족하겠지. 돈이면 다 돼. 그런데 돈 벌어보세요. 더 목말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돼. 자족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려야만 우리 영혼에 만족이 찾아온다. 솔로몬이 그 예잖아요. 모든 부귀영화,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처첩이 1000명. 우리 의자왕은 3000명이었다는데 여러분 3000명을 거느려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가요? 그래서 그가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여기 한 절에 헛되다는 말이 몇 번이나 들어갔어요? 5번이나 들어갔어요. 헛되고 헛되고 한 번만 하지. 뭐예요? 정말 헛되다. 부귀영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려보고 금과 은이 너무 많아서 다른 데서 어떻게 금 벌었나 그 컨설팅 받으러 왔는데 그거 다 헛되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이 영적인 갈증을 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면 그것 때문에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목마름 때문에 다른 거 찾다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돌아와야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초청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 와서 목마른 자들은 물로 예수님 물 대신 예수님께 나오면 해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시록의 7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해갈을 얻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수로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목마름으로 마지막 때 계시록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능력 밑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밑으로 나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물질적인 위험, 육신적인 위험, 세상적인 위험, 마귀로부터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신시내티 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다이빙 선수가 신시내티 올림픽 선수로 출전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같은 학교에서 끊임없이 전도를 했는데 쉽게 안 받아들이다가 그럼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을 알려주고 이러다가 소식이 끊겼는데 어느 날 그 사람 이름이 머레이의 실제 인물이기 때문에 머레이 운동선수, 그 다이빙 선수,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 어느 날 이제 연습을 하려고 다이빙 올림픽 출전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려고 학교 그 수영장에를 이렇게 다이빙 선수 높이 올라가서 다이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알려준 성구가 생각나면서 막 마음이 감동되면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다이빙 하려고 올라간 그 높은 곳에서 한 20피트 되는 데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근데 그때 밤이었어요. 밤이었는데 전등불이 이렇게 켜졌는데 자기가 이제 다이빙 연습을 하려고 막 기지개를 펴면서 막 이렇게 손짓을 하는데 저쪽 벽에 십자가가 딱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마음이 울컥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막 그러면서 한 30분 동안 막 통곡을 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을 해요. 근데 그때 그 학교의 그 관리자가 그 수영장 관리자가 갑자기 불을 탁 켜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수영장 바닥이 물을 다 뺀 상태예요. 소독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관리자가 오기 그 30분 전에 회개를 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체험한 다음에 불을 딱 켜니까 자기가 다이빙 했으면 죽었잖아요. 30분 전에. 그때 관리자를 보내서 그 물을 채우는 작업을 그때 하려고 소독하고 물을 빼놓고 이제 지금쯤 이제 물을 채워야 되겠다. 그리고 관리자가 불을 딱 켜는 순간 보니까 여기가 완전 바닥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친구가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올림픽 머레이 다이빙 선수가 우승을 하고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자가 되었다. 그런 것을 제가 책에서 읽어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위대한 능력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별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 내 생에는 여러분 순간순간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목마르다 외친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오늘도 마른 목 죽이시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갈증에서 해갈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